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받는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로 하고 말로 받아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하고 말로 받아요. 근데 그 말로 한 약속을 뭐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신약 구약을 언약이라고 해요. 신약 구약에서 그 약자가 언약이에요. 말로 한 약속이다. 영어에서는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말로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다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구약대로 말로 약속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말로 약속해요. 우리가 믿는 거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요. 그분은 절대 신실해요. 그분이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 좋은 거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결정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듯이 그 언약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시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받는다. 쉬운 말로 하면 말로 받는다. 말로 해. 소리를 꾸미고 직인을 찍고 증인을 세우고 그러지 않고 말로 그냥 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말로 해요. 그럼 그 말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서 딱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약속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다 지금 말로 한 건 믿는 거예요. 증거를 대고 증인을 대고 뭐 서류를 조성하고 그런 것이 하는 게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로 한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받는다. 약속으로 받는다. 언약이다. 말로 한 약속이 언약이다. 언약이다. 오늘 갈렙이 말로 한 약속을 받아갖고 실상을 챙기는 날이에요. 오늘 말로 한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다 가슴에 간직하고 이제 그 약속은 날이 이르렀어요. 그때 그 약속의 카드를 딱 꺼내갖고 그 땅을 싹 받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말로 받은 거예요. 갈렙도 그 땅에 가서 그 약속의 카드를 딱 꺼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도 들었거든요. 그 옆에서. 그래서 맞다. 그 땅은 네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말로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때쯤 돼서 그걸 다 카드를 내놔갖고 그 땅을 실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말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내가 가라고 명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너로 복이 돼서 옛날 그전 거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 딱 오셔서 음성 주셔갖고 말로 받은 거예요. 그 말로 받은 그 약속을 그대로 가슴에 다 담고 다 정리했어요. 본토 직접 아비집 정리하고요. 싹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갔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 오셔서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10년 기다렸지? 아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할머니고, 그러니까 내 몸종을 줄게. 이렇게 해서 몸종하고 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녀야 하고 또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난 자녀.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하고 그리고 100세에 낳고 25년이나 그 말로 온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생시 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실상을 보지 못한 약속들이 또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 자연히 너와 너 후손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와 후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뭐냐? 할례를 해.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다 약속을 지녔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75세에 죽었는데 그때 이삭이 결혼해갖고 6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60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아브라함이 그 에서와 야곱을 봤겠죠. 그 후로는 죽어서 못 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거는 약속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때에 이루고 요셉이 다 그 약속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해골을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해방될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라. 이렇게까지 요셉이 말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은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 요셉까지면 손자가 되죠. 결국 이루어져요. 모세 때 다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때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로 하고 말로 해도 백성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이 넘어와서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고, 그러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다 말로 온 약속이에요. 말로 온 거란 말이에요. 말로는 잘해, 말로는 쉽지. 하나님이 다 말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에게 말로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말로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다가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다 다 넣어놨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다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에게 자녀되고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요. 어떤 아버지가 사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유산으로 자녀는 다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언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밖으로 벗어나가면 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있고 계속 있으면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말로써 그냥 말로 쉽지. 말로는 누가 못해.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다 약속한 것이 말로 약속했어. 예수님도 말로 약속. 너희 근심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이 좀 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잡히면 근심을 하겠어요.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잘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요. 이거 다 말로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붙잡고 도장 찍고 지인 찍고 인감 찍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믿을 자는 믿어 하고 말로 한 거예요. 우리가 믿었어요. 그 약속은 다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약속은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늘 약속이에요. 창조주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 이 약속 가져가라 그거예요. 누구든지 다 침노해서 가져가라 그거예요. 다 예수 안에 들어서 이 약속 가져가라 그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침노해서 천국은 침노 다 와서 뺏어가. 약속이에요. 약속 안에 거하면 뭘 걱정해요? 약속 안에 거하면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를 띄어내야 되고 세속을 향한 마음을 띄어내야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한 개도 변동이 된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어요.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나는 이 약속 안에 거할 거야. 절대 약속을 떠나지 않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세 가지. 첫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다. 가나안 땅을 싹 나눠줘. 말로 나눠줘요. 말로. 지도를 펴갖고 쫙쫙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갖고 우리끼리 땅을 막 차지해요. 지금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줬어요. 가서 다 죽이고 차지해 이렇게 명령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도 갖다 놓고 땅을 9지역 반 쪼개가지고요. 쪼개가지고 제비를 뽑아갖고 제비 뽑는 대로 그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말로 가져가는 거예요. 상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고 말로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그 땅을 뺏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는 땅을 분배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이 저 땅은 내 땅입니다 하고 달라고 요청을 해요. 세 번째는 맞다 그 땅은 네 거야 하고 줍니다. 이게 14장을 나눈 세 가지예요. 하나로 통으로 오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문단을 나눴어요. 자, 14장 1절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은 죽었잖아요. 그 아들 아론의 형들도 둘 죽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지금 그 아들이 제사장 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다음은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느냐?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아요. 제비. 딱 이렇게 쪽지를 접어놓고 그 땅을 다 나눠서 쪽지를 접어놓고 그리고 그 지파의 족장들이 9개 반이라도 개수는 10개지. 10개를 종이로 다 접어서 어디 땅 10개를 뭐 유아실, 사무실, 주방, 성전, 강단 이렇게 다 적어놓고 다 10개를 적어놓고 거기서 그 지파의 족장이 하나 뽑아가는 거야. 이 족장이 뽑아가면 이 땅은 산이 많네, 이 땅은 사막이 많네, 그럴 것도 없어요. 그 족장이 뽑은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싹 나눠줬어요. 9지파 반. 2지파 반은 요단강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라를 몇 개 쳐부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여기서 2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다. 우리는 여기서 살게요.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만 해주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살게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달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양 키우는 데가 너무 좋아요.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해서 그래라 해갖고 이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요단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이제 땅 뺏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같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2지파 반. 이제 이런 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하니까 이런 정도는 들어둬야 돼요. 2지파 반, 9지파 반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쪽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 땅. 다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은 대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기서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됐습니다. 원래 첩이 낳은 아들이라도 먼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우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루벤이 장자예요. 갑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레아가 난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조금씩 성경의 역사를 알아놓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여가지고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루벤이 범죄했어. 여러분의 범죄가 여러분의 중요한 삶에서 불이익을 줄 때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최고 좋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받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가 못 됐어요. 그냥 한 분기만 받았어요. 요셉이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2개를 받았어요. 장자가 딱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는 땅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배드리고 성전 청소하고
늘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빌어서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하고 이 일은 이 일 자체가 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도 잘 못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근데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 이 자체가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는 다른 직업을 주지 않아요. 파트. 그냥 온전히 주님이 먹여주시니까, 주님이 입히시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니까. 저는 훈련 삼아서 직장을 3년은 다녔어요. 훈련 삼아서. 그 애는 목회하면서 직장 이런 데는 아예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는 다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주님이 내가 조금 있는 돈으로 개척이라 해서 그런 개척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 집도 주시고 다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더 좋은 것 준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자녀들 다 키웠어요. 하나님이 대학원까지 다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나님이 다 시켜주시고 집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시고 지금까지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님이 주세요. 나의 공급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 나는 하나님 위해서 다른 데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여기에만 주의 일만 힘쓰고 주님이 훈련하면 훈련한 대로 주의 일만 힘쓰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레이지 파버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일 올인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직업을 땅을 주지 않아요. 농사질 땅을 주지 않아요. 그냥 집만 주고 성도들이 양 주면 그 양을 키울 목초지 푸른 초장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땅을 나누었지만 말로 나눴습니다. 말로. 받은 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다 말로 나눴는데 그걸 받았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렙의 요청입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약속된 땅입니다. 라고 갈렙이 요청을 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약속한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너 가져라고 약속한 그 약속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나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이 비전은 너무나 커서 사람이 이룰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걸 믿고 끝까지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도 끝까지 붙들면 돼요. 기도 중에 응답받아서 그거 끝까지 붙들면 돼요. 그러면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해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45년 전에 그때 40살이었어. 40살. 여호수아 갈렙과 형제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형제들은 백성을 근심시키는 그런 보고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지금 유다 지파가 뽑은 땅 안에 한쪽 어느 부분에 있는데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갈렙이 요청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여호수아도 듣고 갈렙도 듣고 그 약속을 갈렙한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받은 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85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 땅을 준다면 나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로 돌아가고 다시 올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 그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 1장 36절.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카드를 지금 꺼냈어요. 36절 읽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가 밟은 땅입니다. 정탐으로 가서 그가 그 지역을 정탐을 맡았어요. 12정탐꾼이니까 다 지역을 맡아서 정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밟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12정탐꾼에서 10명은 그때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리라. 그 땅을 보리라.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로 했잖아요. 말로 온 거 무슨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이 카드를 갈렙이 다 여호사에게 꺼내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은 받을 땅이 없어서 관심이 없겠지만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5개 붙들고 있어요. 이것은 이 구원은 구원대로 붙들고 비전은 비전대로 붙들고 재정은 재정대로 붙들고 또 나의 목회에 사역에 필요한 은사는 은사대로 붙고 약속한 것이 몇 개야? 뭐 5개가 있다 합시다. 그럼 이 5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 5개에서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려움도 잘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지금 시간 되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약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붙은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은 그 사람이에요. 중간에 놓아버린 사람은 이제 약속이 취소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은 그 사람은 구원도 받을 뿐 아니라 비전도 이루고 은사도 받고 재정도 받고 그리고 사역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고 이거를 다 기도해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응답으로. 그 약속을 다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내 것도 이루어지겠네. 마음이 뛰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뜁니다. 약속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 그 사람 하나님한테 받을 것이 없으니까 가슴이 안 뛰어. 근데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왜?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려갖고 그 땅을 받네. 그 약속한 땅을 받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자기 손으로 자식을 받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붙든 사람이 받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약속을 최소한 5개 정도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구원도 있고 비전도 있고 재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있고요. 은사도 받아야죠. 몇 갖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줄게. 그러면 그거를 그때부터 붙드는 거예요.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날 전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45년 전에 약속받은 것을 갈렙이 가슴에서 다 카드를 꺼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지금 내게 주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거인입니다. 거인.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으니까 거인들이 성을 지었으니 얼마나 크고 견고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그 땅 지금 주세요.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 성도 굉장히 견고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세요.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늘어져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세요. 약속을 받으세요. 구원 딸랑 하나만 받으면 됩니까? 천국 가는 거 딸랑 하나만 받으면 돼요. 물론 천국이 온 세상보다 더 크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세월이 몇십 년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세월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 하나만 받아갖고 되겠냐고요. 이 땅에서 받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도를 다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게? 알았다. 그 기도를 다 이루어진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걸 믿어라. 저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말로 했으니까 나도 말로 그러면 다 받아요. 그리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땅이 이제 넘어왔어요. 말로써 넘어옵니다. 맞아. 이 땅은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다고 약속한 거 우리가 옆에서 들었다. 맞아. 그 땅 네 거야. 너 해. 이렇게 그 땅을 헤브론 땅이었어요.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14장에 이미 땅을 취한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나중에 설명했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도 끝까지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도 끝까지 믿었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쫓았더라. 그래서 그 땅을 받아낸 것.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침노하여 천국 가고 복을 이 땅에서 받는 것도 다 그를 믿고 그 약속을 붙들어서 그렇게 갖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거는 그 땅 차지하고 전쟁이 그쳤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은 15장에서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약속하고 말로 약속을 받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산상수훈이야. 사복음이야. 그것을 펼치는 것이 신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게 맞지. 못 지켜도 괜찮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켰으면 못 지켰다라고 시인을 해야 돼. 못 지켰는데 지킨 것처럼 하면 안 돼. 못 지킨 거는 못 지켰다고 시인하고 죄송해요. 못 지켰습니다. 다음에 꼭 지킬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지우고 그리고 다시 또 지키면 되고 힘이 없어 못 지켜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달려와서 도와주십니다.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 달려와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예수께로 진리로만 이끌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가겠다는데 성령님이 자기가 하실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진리로 예수께로 이끄시는데 글로 가겠다니까 달려와서 도와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약속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그것을 끝까지 믿고 붙은 그에게 실상을 더 갖다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들림 받아서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배웠고 먼저 간 성도들도 배웠고
천년왕국에 와서 열심히 육신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하다가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자식이니까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 거 맞아요. 우리가 다 이루어진 성경만 보고 있는데 우리 후에도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에도 천년왕국이라는 큰 시간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 후에.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 우리 후에도 또 이루어질 것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다 이루어진 것만 보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그걸로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야. 우리 후에도 천년왕국이란 천년이 또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또 옛날 사람이 되는 거지. 물론 살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약속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준다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약속을 마음에 끝까지 품고 그 약속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하시고 또 꿈도 5가지 비전도 가지셔서 약속을 받으세요.